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한 거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요거는 2장 43절부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그 귀한 하나님 기름 부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오순절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문을 닫고 기독교가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승천 예수님 10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16절에는 오순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펜타콘타 헤마라, 그러니까 50일이다. 그럼 50일이 뭐냐? 7.7절 절기로 지키고 맥추절 절기로 지켰던 그러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런 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을 기념하고 맥추감사절이란 맥추감사절은 모든 추수의 가장 처음 하는 추수. 그러니까 보리가 제일 일찍 나죠. 그래서 맥추감사절. 또 율법을 지키는 두 가지의 기념으로 했던 오순절날 엄청나게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참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 바로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다. 근데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다 흩어지게 생겼잖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못 보니까 닭 쫓던 개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구름 위로 사라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냐? 이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그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강한 영으로서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이제 오순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니들 가슴 속에, 니들 마음 속에 글을 새겨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글 새기듯이 분명하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500명 문도가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본 그분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여보 소 팔아야 돼 간 사람, 아이고 애가 결혼해야 돼 간 사람, 아이고 아파 이렇게 간 사람, 이래 가다 보니까 380명이 가고 몇 명 남았어요? 500명에서 머리 안 돌아가. 500명에서 380명 가서 몇 명 남았어? 120명 남았어. 이 120명이 어떤 분이냐? 기독교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쓰임받은 자들이 이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끝까지 남아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기대해 보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는 계속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판하는 날로 계속 그렇게 말씀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계속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남은 자, 그날이라는 그 좋은 날에는 남은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구루터기 다 막 그냥 나무가 다 잘려가고 열매도 다 없어지고 그냥 나무 몸통도 다 잘려갔는데 그 밑에 보이지도 않는 요렇게 속에 뭐가 있냐면은 구루터기가 그 속에 있었어.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 뿌리에서 구루터기 뿌리에서 보이진 않았는데 나무가 올라오고 그게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버림을 받고 다 종으로 끌려가고 나라를 다 뺏기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그 성 금은을 박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데 고만 가져와 할 정도로 금은을 갖다가 금을 부록 하나 넣고 금 넣고 돌 하나 넣고 금 넣고 이렇게 지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헌신이 섞여 있어서 거기에 지어진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이곳을 누가 감히,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진 거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고 다 없어진다, 다 부서진다는 그 약속대로 그 안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막 다 깨부셨어. 돌 하나가 돌 안 남아. 왜 돌 하나라도 깨면 그 금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거기서 생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면서 다시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교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남은 그들이 바로 이 오고 가는 세대의 기독교의 그 형성되는 멤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독교의 탄생일이 짠 되는 거예요. 그 120명 멤버는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핵심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바람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나님의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람같이 성령이 움직이면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그런 성령은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역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불같이 임한다. 3절에 보면 불같은 그러한 역사, 불같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또 어떤 면에는 불은 태우기 때문에 심판도 임하죠. 그래서 불은 깨끗하게 해주고 심판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자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사역할 수 있는 큰 바람 같은 눈에 보이는 겉에서 임하는 사역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태울 수 있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게 하고 강력한 것을 주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럴 때 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 지정이 없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할 때 나는 입만 그에게 내어준 그런 된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 성령으로 충만, 플레도 외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말이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방언으로 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방언, 대신 방언이 있고 오늘 보면 대인 방언도 거기에 또 있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대신 방언. 그 대신 방언에는 주님이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알 수 있는데 다 허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밀한 것은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듣게 되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한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신 방언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하는 방언에 대해서 내용을 또 풀이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대신 방언, 대신 방언에는 통역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여기에 임한 또 대인 방언이죠.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알아듣는 말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가 상위군인으로 그렇게 있다가 그냥 막 학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그 부인이 자기 아들들 밥을 안 줘. 오늘 금식이다 이러니까 아들 밥 먹이려고 할 수 없이 학교를 가. 그러니까 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뭘 잘 몰라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분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통역관이 잠깐 무슨 일이 생겨서 갔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멈추잖아요. 말씀 멈추는데 에라 모르겠다. 니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못 알아보고 나 어차피 미국 말 못하고 또 니들도 내 말 못 들으니까 방언이라 해봐서 때때 방언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이 전해졌는지. 예. 요거 좀 꺼져요. 눈 따고. 눈이 엄청. 하나님의 성령이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역사하고 불같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방언도 하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알아들음으로써 대인 방언도 했다. 그건 뭐 누가 하고 안 하고 그냥 주님이 그냥 강건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입에 뭘 논리적으로 따지고 할 거 하나도 그냥 부어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대물 방언도 있어요. 예. 때로는 이런 자연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 또 때로는 새들이 찬양하는 소리, 또 그런 그 성자라고 불리움 받는 영적으로 거룩한 분들이 짐승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새가 그 앞에서 막 제잘제잘 새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니? 그러면 걔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새들이. 예. 저도 새가 주차장 하는 소리 들었어요. 피곤하다고 늦게까지 아침 기도 안 하고 7시까지 자다가 새가 문턱에서 주차장 좀 깜짝 놀라서 뭐가 주차장 하나 했더니 새가 그렇게 지는 째째째째 하는데 주차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아버지 죄송해요. 새만도 못한 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만물이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지나다가 오다가 지방 지나다 오다가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렸는데 자기가 금식을 25일인가 뭐 37인가 했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분은 이제 복지관을 하는데 그냥 복지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을 데리고 충청도 골짜기 그 충주 그 골짜기에서 있으면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저 내려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냇물 가져오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산나물 캐가지고 그냥 있으면 먹고 아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거기서 정부에서 그도 MBC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 바람에 이 사람 저 사람 후원에 손이 있어서 그래도 조그맣게 그래도 성전을 지어주고 숙소를 조그맣게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아주 일어나지는 못하고 거의 눕다시피 했는데 우리 동기 우리 목사님이 그 재혼하게 됨으로써 이제 알게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금식하고 있는데 많은 앞에 산에 강화도에 저도 이제 한번 갈라는데 강화도에 그 기도원 앞에 산에 많은 산인데 그 산에 나무 하나가 호달리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무 하나가 특별히 그래서 아무리 눈 떴고 봐도 하나만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거 목사님 나무야. 그 목사님 나무일걸? 내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주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나무다 그러더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회개하고 드려지는 감사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많은 나무 속에 내 나무만 그렇게 더욱 영광을 돌리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못하니까 특별히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기뻐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 팔이 있다면은 그 이포리가 팔일까요?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무가 자기 나무라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응?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남의 나무 보게 하겠어? 자기 나무 보게 하는 거지. 우리 나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나무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하기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요엘서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영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육체에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육체로 와요. 내 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빛비침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혼, 내 지정의는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고 보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하시며 육체까지도 나머지는 마지막은 육체까지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를 택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라.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이제 육까지도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육까지.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 구원이다. 영은 예수를 영접하는 단 한 번으로 영은 구원받아서.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을 해주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한영원 교회예요. 왜 한영원 교회였냐 했더니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죽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해라. 근데 구자가 안 나오더래요. 주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어서 주 소리도 안 나고 구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사모가 아이를 유산했었던가. 그 한 영혼을 유산한 게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도 못하는 그를 이제 다시 세상에 보내서 이제는 정말 자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 몸속에 주의 이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오라고 한 번 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죽을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한 영혼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얘기하니까 죽였으니까 많이 살려라. 예, 죽인 만큼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나와서 자기 교회 이름이 한영원 교회, 한영원 교회.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못 불러요. 예.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은사장은 그 다음에 은사가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주 또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주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안 나와요. 주도 안 나오고 구원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네. 오직 성령으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부터 가면서 그 다음에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인데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주를 시인하지 않고 은사는 받을 수가 없고 받아도 안 되는 거죠. 받을 수 그럼 뭐 오겠어요? 악령이 주는 거지. 먼저 주어지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게 선행되지 않고 절대로 은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120명이 완전히 얼마나 막 강한 소리가 났든지 아주 그냥 예루살렘의 성이 들썩들썩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10절에 많은 무리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고, 어쨌든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고, 또 멀리 살아도 유대인들은 경건한 그런 명절을 지키러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지 맞아 버린 거예요. 수지 맞아. 예.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막 진동을 했고, 그 성이 또 세술 글류쿠스라는 발효가 덜 된 향긋한 담포도주 그것을 상징하도록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한 계집애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내가 주님 죽는데도 쫓아가겠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 수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 무서웠어. 나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험한 바다에 돛담배로 통통배로 또 내가 넣어줘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해야 가지. 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가려니 그냥 조그만한 그 노를 저으면서 조그만 통통배로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찌그레니 빠그레니 되는 거지. 응? 안 믿으면 그냥 완전히 뭐 모르겠다 그냥 무식한 놈 용감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살다가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말이 안 될까 그러지. 일단 그거는 모르지. 근데 이건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서 나를 구원하신 얼마나 주님 앞에 고귀하며 또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며 이런 속에 체험하고 가는데 성령의 그런 도움이 쉼이 없이 기름이 없이 내 손으로 넣어줘서 저 태평양 바다를 어떻게 갈 거야? 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 뭐 조그만 계집애 뭐 이런 거 문제도 없고 그 살벌한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그들이 막 완전히 너 뭔 소리야 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니들 말 듣냐? 내가 하나님 말 듣지 니들 말 듣냐? 막 아주 땡에도 나눠줘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졌는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야 저거 뭐냐? 야 저거 무식한 게 무식하다고 할 수가 없어. 막 출출문장이네. 웬만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설교가 없어. 그리고 뭐 제사장 유대인 서기관 저리 가라네. 자 들어봐라. 하나도 탓할 게 없잖아. 거기다가 막 다윗이 했던 말씀 그들이 가장 다윗의 영광 다윗 시대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다윗 그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또 자기들의 조상들의 말과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그분을 주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구약의 말씀 또 지금 이루어진 말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보내졌고 그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만저만하게 그분이 할 때 너희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또한 다윗의 말씀을 여러 조상들의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빌어서 담대하게 그것도 찌질찌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가신 애들 저것들 그냥 나 일러주면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끌려가서 죽을 거야. 이게 아니야. 내가 못할 말이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겠니. 니들 말 하겠냐. 내가 니들 말 듣겠니. 하나님 말 듣지. 죽이려면 죽여. 뭐 상관없어. 막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그 입술을 붙들으니까 너무 막 출출문장이야. 말씀이 얼마나 트집 잡을 수 없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가슴이 찔리는데 그냥 아우 미안해요 이게 아니에요. 막 가슴이 완전히 호흡에 파르지. 양날 가진 검이 양쪽에 검이 있으니까 딱 튀면 이쪽으로도 찔리고 저쪽으로도 찔리고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거지. 이 양날 가진 검. 말씀에 양날 가진 검이 막 찔러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소리질러 어찌할 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영을 달라고 그래요. 회개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양날을 정말 한 바퀴만 휙 돌면 어떤 따뜻한 것도 다 갈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강하고 정말 강팍한 우리들이 갈려야 돼. 성령의 검에 말씀에.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누가 어떻다 누구 다 판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이 바빠요. 목사가 여기 터지게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만 그런 거는 정말 얼른 내려놔야 돼요. 저도 은사님들이 가신 은사님들이 있는데 막
자꾸 구절절 나한테 말하는 거 왜 나한테만 저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이러면서 마음을 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그 말을 진짜 가슴에 찢어지도록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교회나 다른 분들에게 더 유익을 줬을까. 가슴이 찢어져.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를 잘 들어요. 왜 그렇게 자꾸 징그렁통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단하고 싸우면 이단의 영이 내게 와요. 마귀 같은 사람 싸우면 그게 내게 와요. 하나님께 맡기지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꺼내주고 또 들어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절대 누구하고 매이지 마세요. 성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가다가 중간에 빨리 하해해서 사과하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왜 인생을 그렇게 악한 영에게 왜 찔림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찔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양날 가진 그 말씀하는데 찔림을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런 가슴 치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상해서 막 속상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까지 가지 못해서 막 속상해서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이 뱀이나 용이나 이런 더러운 악령들이 두 개가 막 얽혀서 막 그런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뭐 내복이 없지 뭐 없게 하겠냐마는 분명히 상대에게 거의 문제가 99% 그 사람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털어지지 않으면 거기 얽매이면 뱀 2마리가 그런 거지 뱀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마귀가 똑같이 역사에서 왔다 갔다 해서 2마리가 엉겨서 난리야. 여러분 그거 매이면 안 돼요. 얽매이기 싫은 죄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라.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싫은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인내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온전하신 그분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야지. 잠시만 안 바라보고 보면 나를 찌르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문제 이런 것에 매이면 같이 나는 괜찮아 너만 문제야. 그게 아니라 같이 얽혀가지고 이미 얽혀져 있어. 그러면 내 영은 뭐가 되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가 나를 만져서 주님이 나를 만져줄 수 없게 형편없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정말 이 바람찬 망막 광야를 뭐다도 없이 내 손으로 배를 져야 하는 것 같이 힘들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순절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먼저 회개의 영을 달라 그래서 그냥 아이고 잘못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신 그 입술의 말씀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라. 가슴 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찢는 그런 성령의 회개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얼마든지 주시고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으로 주시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원래 내적으로 내 속에 나의 속을 붙잡고 나의 주가 돼서 그분이 주장하는 본질적인 그 영이 내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불같이 바람같이 겉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주는 외적인 그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예요.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가 다 있어요. 외적으로 하나님 일을 잘하는데 내적으로는 형편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 예수님의 그 생명 하고 생기를 부어주셨죠. 부활하시니 그거는 바로 본질적인 내 내면 속에 오는 영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바깥에 바람 같은 걸 받아서 막 일한다고 둥둥둥둥 하는데 내면 속에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오는 것이 그것이 다시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바깥으로 막 그냥 공중 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게 주신 내 영역을 지키는 내게 주신 교회의 사역, 교회의 직임, 내게 주신 가정에서의 그 직임, 내 가정, 또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면서 나를 이끌어서 내 주인이 돼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 생명 푸념한 본질적인 그 영 하나님의 그 주님의 생명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가득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같은 플레레오라고 플레로라는 그것은 가득한 거 그냥 바람이 꽉 차듯이 채워지듯이 그렇게 내적으로 내 속에 다 채워지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바람이 꽉 차듯이 채워지면 예수로 꽉 차면 누가 찔러도 예수 이렇게 나. 예수로 안 채워지는 구멍이 있으니까 딱 찌르니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질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뭔 말이 나오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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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성령님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외적 사역을 위해서 경륜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7절 2장 4절 이제 주님은 그런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셔야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셔서 출장 나오셔서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내 눈이 돼서 보지도 못한 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해서 하시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두 성령의 두 방면을 체험해야 되고 충만하게 받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존재로서 내 속에 있고 또 주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체험도 우리와 이렇게 동일한데 존재와 생활을 위해서 본질적인 하는 그 영을 부르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의 지금 문제가 타락된 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에서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주시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 주여 할 때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 인격적인 주님 그분이 실제이신 주님이 주여 할 때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으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늘 주여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는가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내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성자들의 신앙생활 앞선 믿음의 신앙생활 앞선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바깥으로 어떤 일이 당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만 가지고 뭐 축복거리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고 뭐 밖에 걸 가지고 그건 밖에 것들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의 생기가 생명이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조용한 가운데 그런 소리는 미세한 가운데 역사해요. 바람 같은 막 강한 역사 또한 불 같은 역사 그 속에 있지 않고 조용한 속에서 항상 내 내면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막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이런 것이 항상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몸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세미한 주님의 인도함을 삶 속에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경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했던 것, 주님 위에도 성령이 임해서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그냥 계속 충만하게 그게 임해서 계속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건과 뜻을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증거를 이제는 그것이 너희 눈에 보인 그대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막 회개하고 나니까 그대로 얼마든지 주시는 다 모든 사람을 주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사도행전 3장에도 하고 10장에도 하고 13장에도 베드로가 막 하는 거예요. 7,000명씩 3,000명씩 막 그때 돌아오면서 기독교로 유대교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수천 년 만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적인 이 자리에 120명 문도가 오신 전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시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되 내 열심에 끝나지 말고 불같이 바람같이 끝나지 말고 세미한 내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주님의 생명이 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축복과 은사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계급하고 차이 없이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리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신앙으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늘 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는, 그래서 뜨거워지고 막 복잡한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오늘 충만하시고 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정말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을까?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 또한 바람 같은 기름 부음, 불 같은 기름 부음, 내면 속에 조용히 그 생명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경륜 주님의 그 본질적인 영으로서 내 속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영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주여